9월 11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레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완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 안에서부터 아벨 무hul라에 이르고 용루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아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사울에 이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제 3대 왕까지 이르렀지만 당시의 상황은 여전히 중앙 집권 왕이 다스리는 중앙 집권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왕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솔로몬 왕의 신하들의 이름들을 얘기할 때 긴 시간들을 들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전 지역의 수장들을 누구로 세우느냐라는 그 리스트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그 지방들을 얘기를 할 때에 첫 번째는 그 땅 지역으로 얘기를 하다가 뒤쪽으로 가면서 지파와 지역의 이름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었고 벌써 3대째 왕이 계승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는 지파별로 여전히 시족사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방별로 완전한 통제가 되기는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왕권으로 딱 통합되어져 있는 중앙 집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솔로몬이 각 지방을 관장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마치 중앙에 제사장, 서기관, 사관, 노동감독관 이런 측근들을 세우는 것 못지않게 대등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의 신하들을 세우던 지방의 간부들을 세우던 간에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사람을 세우는. 왕인 솔로몬이 비로소 왕으로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 어떤 팀을 만드느냐라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이름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막 버벅대잖아요. 우리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름이니까 이름을 읽기도 쉽지 않고 그 이름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들의 이름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솔로몬 당시 상황 가운데서는 이들의 이름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은 이들의 이름만을 보고 이들의 이름의 그런 어떤 목록들만을 보고 뭘 연상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어떤 팀을 이뤄서 어떻게 다스리는 왕인지를 우리가 그들이 분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고 이들의 이름은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자, 오케이. 오늘 말씀은 이 얘기거든요. 솔로몬이 자기의 밑에 같은 팀을 이루는 신하들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게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로 말을 걸어오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계속 우리가 묵상해 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 아침에 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힘입어서 용기 내는 것, 더 믿음이 소위 말하는 좁은 의미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 또 그리고 우리가 쭉 묵상해 오는 대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힘입어서 어디로 가서요? 우리가 보냄받은 장소,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과의 만남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실패도 하고 도전도 하고 또 뭐 성공도 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 그것을 우리의 몸과 삶에 배어들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건 전혀 영적인 게 아니죠. 솔로몬이 뭐 신하들을 설정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솔로몬은 그냥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일들을 왕으로서 수행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믿음으로 행했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대단히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죠? 믿음을 우리의 몸과 삶에 배게 해야 되는데 그건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의 새벽 기도, 아침에 묵상하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때 힘을 얻어서, 그때 깨달음을 얻어서 어디로 가요? 우리의 보내심 된 자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의 몸과 삶에 새겨야 되는 거죠.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익숙하게 만드는 일들에는 많은 실패와 도전과 성공과 아픔과 그런 고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자, 그게 1번이고요. 자, 시대가 변했고 달라졌지만 그리고 여기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 일들을 했지만 우리들은 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와 같이 일하며 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여러분들의 몸과 삶에 믿음을 새겨나갈 때에 오늘 말씀에 있어서 두 번째로 대단히 말을 걸어오시는 게 뭐냐면 네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봐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어젯밤에 싸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증거하는 증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3가지 원칙들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존중해 하세요. 나이가 어리던 뭐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는 그들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경쟁하지 말고 무언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셔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저희가 새벽 기도에 드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돼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교회 식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이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손을 잡고 그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아름답게 조금은 따뜻하게 만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적인, 가장 일상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믿음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때에 무엇보다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이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 주신 세상을 조금은 아름답게, 조금은 따뜻하게 만드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힘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를 보내신 그 장소를 거기로 가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과 손잡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은 따뜻하고 조금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를 힘쓰는 그 맛을 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